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행정학 85쪽 교회 기구와 직책. 교회 기구와 직책 85쪽입니다. 먼저 교회의 기구를 말씀드리겠어요. 교회의 기구. 교회를 다스리는 기구는 당회, 노예, 그 다음에 대회, 그리고 총회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행정 또는 사법기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한 조직 운영의 원리는 교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장로교 행정에 있어서는 최와 기본 7위에는 당회지만 교회를 설립하거나 또 당회를 조직하는 그러한 권한은 당회에 있지 않고 노예에 있음으로 장로에 있어서 중심 7위에는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회를 지교회라고 부르는 것도 노예를 중심으로 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 당회를 조직하게 되고 또 권한을 당회에서 잊지 않고 노예에 있음을 교회 설립하는데 우리가 꼭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설립은 당회에 있지 않고 노예에 있다. 그 다음에 당회와 재직회, 공동의회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당회는 이 개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로 교회 회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당은 모이는 집을 뜻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장로들과 하였던 모임에서 유래됐고 그들이 가진 노예와 총회 또 그리고 사도교회가 에루살렘과 에베소에서 가진 교회 회의중에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회복을 주장함에 따라서 오늘에 이르게 될 겁니다. 장로회는 의회 제도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각종 회의를 구성하고 또 거기서 정치와 행정과 사법권을 발휘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회인 노회 지도와 감동을 받아서 당회를 구성하고 또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 입법권은 없어요. 그 다음에 헌법의 당회 조직은 당회장, 당회원, 그리고 세례 요인 25인 이상을 요하죠. 그래서 이 당회장은 노예가 당회장권을 부여한 목사로서 반드시 이인 목사를 가리킨 것은 아니지만 당회장직은 개교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상회인 노예로부터 내려온 직입니다. 이 당회원은 교인의 기본권을 대표하는 지리장로를 말하고 집사는 당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목사는 당회장이 되지만 당회원은 아니고 장로는 당회원은 되지만 당회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당회는 목사의 성기권과 교인의 기본권을 대표하는
7위 장로의 치리권을 동등하게 하고 서로 견제케 하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헌법은 당회장 목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독주하게 되면 부패하기 쉽고, 또 장로에게 목사와 동등한 지휘권을 주어서 상호 견제케 함으로써 교회가 부패하지 아니하고 건전하게 번영하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목사 없이 장로만 당회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의 교리에서 목사와 치리 장로는 사역상 동등하지만 목사가 받은 은사에 방면이 교훈하는 일이고 아무래도 지도적인 사역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급적인 직위를 대표하지 않고 받은 은사를 통해서 순종하는 봉사행위뿐이다. 이 당위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고 또 교인의 일패와 또 의회의 권한남 사무를 관리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고 또 성례를 관장하고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고 각종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관하면서 각 헌금 수집의 날짜와 방법을 정하고 권징을 시행하고 각 직원을 감독하고 또 신앙적 유익을 도모하고 노예의 총대를 파송하고 총원을 제출하고 또 교회의 정황을 보고하는 일을 직무로 하는 겁니다. 당회를 기능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회 안의 예배, 음악, 교육, 선교, 재정, 봉사, 새신자 관리, 특별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이때 위원회의 모든 사항은 당회에 보고되고 당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는 당회의회의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어요.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치리회가 아니라 회의 모임입니다. 회의 모임. 그래서 공동의회와 재직회는 반드시 회의를 작성하고 본회에서 채택해서 목사가 결재를 해야 됩니다. 재직회는 원래 빈핍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사들의 회의에서 유래된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원문에 보면 집사의 존재 이유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분배하는 특별한 봉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사뿐만 아니라 재직회가 무엇보다도 구제 문제를 담당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나 현재 재직회는 이러한 정신이 교대된 채 당회에서 결정한 것을 추인한 것으로 보면 잘못 인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재직회는 당회원과 집사를 합해서 조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직회는 본래 당회원과 안수 집사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단임 목사가 경무하고 성유와 회계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당회는 개교의 형편에 따라서 재직회 사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서리집사, 또 전도사, 권사 등의 재직회 권리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당회에서 결의를 해야 참석이 가능합니다. 재직회는 공동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또 재산, 재정 관한 것, 수지 재산 및 결산, 또 구제비, 수입 및 지출, 특별한 것,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거죠. 이 공동회는 무흠세례 교인으로 구성되고 당회장의 한 주전에 공부하고 소집합니다. 그래서 공동회에서는 예산과 결산, 직원 선거, 목사 청빙, 당회가 정시한 의견이나 안건,
상회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의하는 거죠. 자, 연말 정기공동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고 또 제1개와 부속 각 회의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 예산서를 채용해서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한 사건을 갖다가 의결을 합니다. 공동회의는 시비회를 아니지만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를 택하고 또 장로나 집사, 직원을 택해서 교회 예산과 결산을 실무하고 통과받도록 되어 있고 매우 중요한 회의죠. 이것은 교인들에게도 조건이 있음을 인정하고 교인들의 결정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상향적 조직 원리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교회 행정이 기본적으로 민주적임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예. 노예는 여러 지교회가 서로 협의하고 도와서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장하고 또 권징을 동일하게 하고 또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해서 발휘하고 또 배도와 도덕을 낳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는 성경적으로 장로들의 곧 장로들의 단체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것은 장로회가 노예 중심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노예는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모든 정치 원리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당에는 입법 기능이 없지만 노예는 입법 기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노예는 개교회의 상회 기구로서 개교회는 노예의 지교회나 다른 데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는 일정한 지방 안에서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또 총대로 파송한 장로들을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역 안의 목사는 5인 이상이 돼야 되고 노예를 조직할 수가 있어요. 노인 5명 이상이 돼야 노예를 조직할 수가 있습니다. 각 당의 총대는 세례교인의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에서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이면 3인씩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는 일정한 지역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족적 분단을 통해서 1952년 제38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지역이 없는 노예, 이른바 무지역 노예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노예 아래 시차례를 둘 수가 있죠. 그래서 노예는 지교회를 육성하고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노예는 지교회를 조직하거나 조직된 교회를 인준하고 승인하고 장로의 헌법에 따라서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도록 교회를 또 성장하도록 감독하고 정치 원리와 행정, 사고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의 입법적인 일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에 화해를 원칙으로 하고 조정하고 심사하고 판결해서 처리합니다. 자, 노예는 지교의 모든 상고와 불평과 문의 등을 받아들여서 취지하고 당회록을 검사하고 승인하면서 교리적인 문제와 교육 훈련에 관한 문제에 답을 하죠. 지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통폐합은 물론 재산 관리까지 하는 겁니다. 노예는 지교회를 순방하고 상담하고 지도 판단하는 거죠. 노예는 지교회를 보낼 목사와
그 후보생을 관리하고 노예는 강도사, 또 전도사, 이런 목사 임직과 임명과 또 별세 후보생의 명부, 교회 설립, 분립, 합병, 또 각 교회 정황과 처리한 일반 사건을 매년 기록을 해서 상위에 보고하는 겁니다. 헌법 개정 발의 및 수의를 하고 총회와 총대를 갖다가 파견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대회를 봅니다. 대회. 이 대회는 노예와 총회의 중간 모임으로 광고반 지역에서 시간적 또 공간적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주로 지역별로 모이는 겁니다. 이 대회는. 이 대회는 한 지방, 한 모든 도의를 관할하는 회의로 각 도의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들을 구성하고 또 목사와 장로의 수를 갖게 하는 거죠. 대회를 구성할 경우에 3개 이상의 노예가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대회는 노예의 판결에 대한 공소 또 상고를 수리 처결하고 모든 회의의 문의에 대해서 결정 시권이 있어요. 결정 시권이 있습니다. 각 노예력을 검사하고 인준하고 또 노예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교정하게 하고 교회 헌법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노예를 설립, 합병, 분설, 노예 구역을 변경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교회의 건덕과 유익될 일을 각 교회에서 권장하면서 총회에 헌의할 수 있습니다. 대의는 지교에 바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노예 승인에 있어야 되고 대회 상황을 총회에 보고하면서 총회에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회입니다. 총회는 교단의 모든 지교회를 하나로 묶는 대표적 모임이죠. 그래서 장로에서 가장 높은 시리 기구입니다. 이 총회 아래 대회와 노예와 당회가 속해 있는데 이 최고회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죠. 총회는 형제적 정신으로 교회를 돕기 위한 조직이고 총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에 성격을 본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총회는 각 노예 대회에서 파송한 목사의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의 수를 갖게 하고 총회 총대로서 목사와 장로의 수를 갖게 하는 것은 교권주의를 막기 위한 겁니다. 목사는 교역의 대표자로서 또 장로는 회중의 대표자로서 상호 견제하고 월권 행위나 주장하는 자세를 막습니다. 총회는 각 노예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찬송하되 노예가 투표 선거를 해서 교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서 송답을 합니다. 총회는 소속교회 처리의 모든 사무에 그 연합관계를 총찰하고 또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혼의, 청원, 상고, 또 소원, 고소, 문의, 위탁 판결을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각 회의록을 검열해서 지도하고 승인하고
대해 노예 지교의 교리적인 일과 헌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 감독하는 겁니다. 총회는 교단과 헌법을 해석할 직권이 있고 개정할 수가 있어요. 노예나 대의를 설립, 분립, 합법, 또 합병, 폐지할 수가 있고 부역을 정하기도 합니다. 강도와 지원자를 고시하고 노예 재산 문제를 지도하고 교육과 선교 사업을 주관할 이유를 두고 목사의 양성을 위한 신학교와 대학교를 설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의 재산은 총회 소유로 하고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해서 교통하고 신뢰를 갖도록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통틀어서 각 교회를 지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직책입니다. 직책의 구분은 교회 직책은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어요. 교회 직책. 교회 직책은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다. 그리고 준직원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항존직으로 장로와 집사가 있죠. 항존직은 집사다 안주집사죠. 장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와 치의를 겸한 목사와 또 치의하는 장로 있어요. 항존직의 집사는 안수집사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집사는 안수 집사를 뜻합니다. 임시적으로는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입니다. 전도사는 당회의 추천을 통해서 노예가 고시해서 자격을 주고 유급 교육자로서 지교회의 사무를 돕는 데 비해서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일을 맡는 거죠. 권사는 여신도 가운데 만 50세 이상 입교인으로 공동의에서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자로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고 병 환자와 곤란을 당한 자, 또 연약한 교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권사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아직도 여성에게 안수집사나 장로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장로교에서 여자 장로를 지금 허용하고 있죠. 미국 장로교에서는 1930년부터 여장로제를 실시했어요. 서리집사는 당회가 지시한 남녀 가운데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집사 임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또 준직으로서는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있는데 이 강도사는 당회 추천에 의해서 총회 고시로 노예에서 강도할 인도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치리권은 없어요. 강도사는. 또 축도권은 없습니다.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한 사람으로 노예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교에서 수양을 받는 신학생을 말하죠. 준직원은 개인적으로도 당회 관리 아래 있지만 직무상으로는 노예 관리에 있는 겁니다. 목사. 자, 목사는 노예의 안수로 임직받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례를 거행하고 또 교회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죠. 목사는 다양한 명칭입니다.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종, 또 신약의 집사, 그리고 치리라고 가르치는 장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기, 또 교회 청지기, 그런 겁니다. 목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행실이 바르고 신앙이 깊고 가르침에 능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모든 일에 성결함을 나타내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밖의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로 만 30세 이상이 됩니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자로 되어 있어요. 자, 목사의 이인 목사, 임시 목사, 부목사,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부임 목사, 전도 목사, 또 교단 기관 목사, 종군 목사, 교육 목사, 선교사 다양하죠. 그런데 이임 목사는 한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예 이임을 받는 목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종신토록 시무를 하는 겁니다. 자, 임시 목사는 청빙을 받았지만 이임 목사로 청빙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1년의 시무 기간이 지난 후에 공동의회의 강해로 다시 시무를 연장합니다. 부목사는 당회장 무사를 협동하고 보조하는 직분을 수행하고 매년 당회장이 노예의 청원에서 승낙을 받는다는 점을 임시직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목사로서의 그 직분이 임시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회장 목사를 협동하고 보조하는 것을 충성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목사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처럼 당회장에게 충성하는 것은 아니라 충성을 강요하는 당회장은 또 없지 않지만 충성은 오직 주님께 하는 것이다. 원로 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쉬무한 목사가 만년에 이르러 쉬무 사별을 할 때에 명예로 주어지고 공로 목사는 목사가 25년 이상 목사로 목회하고 공로가 현저할 때에 명예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목사는 당회장으로 장로와 함께 취임을 갖고 공중예배의 성례절을 집례하고 또 장로와 집사를 안수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당회의 각종 교회에 의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는 대표입니다. 또 목사는 당회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노예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 목사는 개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노예에 두고 있다. 목사는 노예를 통해서 지교회에 파송하고 이임되는 겁니다. 목사는 당회장으로 개교회에 파송되고 이임되는 직분이지 교인이나 장로로 파송되고 이임되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목사는 장로로 뽑히는 직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권도 당회에서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목사의 사례비도 노예에서 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개교에서 목사의 사례비를 노예에 지불한 체제가 구축되지 못해서 사실상 개교에서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죠. 이것은 노예가 그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국가교회에서는 국가가 사례비를 종교세에서 지급한다는 경우 국민은 종교세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장로입니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을 해서 교회를 치료한 직분을 수행하죠. 그래서 장로는 신령한 직으로 광단의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교훈을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각 치리에서 교인을 대표해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종 시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장로는 만 35세 이상 된 남자 가운데
입교일은 후 흠이 없이 오녀를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대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7절 보되면 장로는 행정과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통찰하고 양무리가 도리의 오해나 또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는 이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또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기도한다. 특별히 신방을 할 때 사람을 목사에게 보고한다. 제 멋대로 신방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꼭 보고를 해서 장로가 신방할 사람을 신방하는 거예요. 장로직은 목사 및 집사와 함께 교회 항론직으로 규정하고 있죠. 장로는 어떤 한 사람이 영구적으로 장로직을 수행하는 직분이라고 보다는 계속적인 직분입니다. 정신제를 택한 교회에서도 한두 사람의 장로직의 종신적 봉사는 교회의 대의 정치와 교회 봉사, 균등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임기제를 써서 보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봉사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임기제를 따라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 3년 임기제 원칙을 188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3년 심호하고 1년을 쉰다. 다시 심호하는 정식을 취하죠. 장로직은 동시에 두 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개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서 법적 권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개교회를 옮기면 다시 교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성례를 집행하지 못하고 공적 예배에 주관권도 없습니다. 설교나 축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영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공중 예배 중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가 장로 체제를 되살려서 교회 체제를 재형성하면서 장로교회로 이름이 붙여지게 됐죠. 미국에서 1839년에 그 총회에서 장로교회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장로의 정치 체제에 입각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교리나 신학적인 면에서 생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정치, 행정, 사고의 기구와 형태 과정에서 생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목사는 장로든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집사. 자, 집사는 교회의 항전직으로 목사 또 장로와 협력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 또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집사는 당회의 감독 아래 교회에서 수급한 교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하고 지출합니다. 집사직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로마 가톨릭 교회나 감독 교회에 있는 집사직은 서열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나 장로교회에서는 서열보다는 봉사직을 대표하는 직능 개념으로 감사라는 말을 더 사용하지요. 또 영국 쪽에서는 집사직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임 사무원에게 집사 직함을 붙입니다. 미국에서는 집사가 교회 재산을 관리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안수 집사 외에 서리 집사가 따로 있어서 집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이 우리나라예요.
설립자 경우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좀 활용할 때 주는 직분처럼 인식되어 있고 마치 계급 같은 인상도 줍니다. 그래서 집사직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죠. 자, 안수집사는 장로와 같이 공동의에서 선출하고 개교회에서 안수를 받지만 노예를 보고하거나 시치받는 일은 없습니다. 안수집사는 장로가 아니라 집사는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4절 말씀같이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중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직의 평등.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 중에서 계급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조제, 신부 또는 사제, 주교 또는 감독, 교황으로 나눠 있죠. 자, 조제는 개신교의 집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제를 보조하고 있죠. 자, 사제는 각 교회에서 설교, 또 기도, 성례를 맡아보고 사제의 선언을 합니다. 주교는 일정한 구역 내에 교회와 신부를 관할하고 임직과 견실을 맡아보고 또 교구 통치 임무를 수행하지요. 교황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구약의 교회에서도 세사장의 위제가 되죠. 즉 레위인은 성전의 일을 맡아보고 제사장은 그 위에 있어서 제단의 시생을 드리는 임무를 맡았어요. 또 대제사장의 제사장직의 대표로서 전체를 통할하는 동시에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갖다가 집행만 합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구약시대 교회와 큰 차이가 있죠. 구약의 교회에서는 의식이 중심됐지만은 신약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형식으로서의 구약 제사가 폐기됐기 때문에 구약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제사장의 유계성도 자연 폐기가 된 거죠. 신약 교회에서도 성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교회의 제사장 유계성을 신약 교회의 성직제도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모든 성직은 평등하다. 자, 그 다음에 장로의 주의는 성직의 유계성을 부정하죠. 특히 신약에 있어서 감독과 장로가 동의로 사용된 사실, 이것은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빌립보의 모든 성도를 그리고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장로의 명칭은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장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바울은 여기서 장로를 감독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복수를 통해서 감독들이라 하는 것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감독이 감독주의 정치의 상위 교직자라는 의미라면 그가 감독들 곧 복수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한 교구의 초리권을 갖는 감독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언급된 감독 자격이나 디도서에 언급된 장로의 자격 조건이 같고 디도서에서는 감독과 장로가 엇갈려 쓰여져 자녀적 교회에서는 감독과 장로가 같은 직무를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능성, 장로는 연영, 권위, 지혜를 관해서 말을 하고 감독을 신자들의 영적 지도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로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장로가 할 일은 당회장과 당회에 보고되어야 됩니다. 장로는
당회장 아래와 당회장으로서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당회장위에서 당로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는 당회장 목사의 지도를 받고 교회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로가 목사 안에서 일골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보고도 없이 같은 장로들에게만 보고하는 것도 잘못됩니다. 당연한 목사 없이는 결코 성립이 될 수 없는 교회 회의입니다. 장로들끼리만 주고받는 의도는 당회원의 의무와 책임을 위배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은 교회를 목사님은 모성으로 생각하죠. 장로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목사를 마음대로 마음이 들면 자기 편이면 오래 있게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쫓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목사는 장로 밑에서 목사를 갖다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다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장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본분을 무엇인가를 잘 직분을 잘 깨달아서 그 직분을 충성하는 자만이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